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의 수혜자들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6주 동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복습의 의미로 말씀의 제목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기억 안 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고통을 통해 자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백승현 목사님의 고별 설교였던 믿음의 경주에 동참해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세 차례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첫 시간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섬김과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뭐였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다시 네 번의 시간을 통해 이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처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관련해서 6주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말의 때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치를 받는 영역, 복음이 들려진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통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간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권을 말할 때 그 임기를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 시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에는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또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 우리의 인생이 다하게 됐을 때 맞이하게 되는 종말이 바로 죽음이 바로 개인적 종말입니다. 역사적 종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맞이하게 될 역사적 종말이 바로 그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할 것 없이 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사적 종말이든 우리에게 종말은 필연적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현실로, 그 사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죽음을 자주 맞이합니다. 그들의 장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유족들이 개인적 종말, 그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죽음도 그렇지만 그 죽음이 자녀의 죽음일 때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음은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들에게 가깝다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런 했듯이 막상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또 우리에게 일찍 찾아오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죽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누구도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이 있어도, 치유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아픔이 있어도, 시험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다시 견디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리고 속이 쓰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만, 그래서 아득해지는 삶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이건처럼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이곳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십시오. 정말 저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분노와 짜증과 슬픔과 아픔과 그 절망, 모든 두려움들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압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꿈만 가지고는, 그런 비전만 가지고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 기본 자세와 제식과 기본 훈련을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받아야, 적어도 그 훈련은 통과해야 앞으로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에게도 기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하여 이제 4번의 시간을 통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훈련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말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주의 말씀은 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읽은 본문 119편 103절로 117절 10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곳에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 말씀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은 거짓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유혹과 시험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은 필수적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으세요? 잘 분별하십니까?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별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겠죠.
먼저 올바른 기준이 서야 그게 기준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유사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금을 판별할 때 시금석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죄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구별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손에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읽고 익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잘못 알고 가는 길은 돌아오기 어려울 뿐입니다. 잘못된 길로 빨리 가봤자 더 많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 하나 안정된 것이 없고 사회와 주변 환경, 불투명한 미래, 직장 업무와 관계 등으로 소진되고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으로 인해 우리는 좌절감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일일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길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그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어떤 갈림길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곳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따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바로 앞에 섰고 그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한 후에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길로 인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식을, 자녀를,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분께 그런 분이 주신 그런 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기독교 상담 심리 연구들을 보면요,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신의 강점을 더 잘 인식합니다. 더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과제를 만나도 성공적으로 과제를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거룩하게, 더욱 선하게
지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안과 지지와 삶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절망이 아닌 희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자라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훈련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10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7절의 말씀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요 119편에서 여기 말고도 25절, 50절, 88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보면 107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의 고난이 어떻게 심하대요? 매우 심하다, 너무 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스올에 있는 것처럼 정말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원문 그대로를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말씀대로 나에게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복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심히 매우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활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신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과 회복과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세상 살이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더욱 힘써서 정신을 차려서 신앙 공동체인 이곳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닌, 힘이 아닌, 평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도록 명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과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교제 나누는 것은 좋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깊어지고 친밀한 교제가요, 영적인 교제로 넓혀지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깊어지면 괜찮은데, 서로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관계로 발전하면 좋은데, 많은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많은 교회 청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파벌을 만들고요, 교회 안에서 왕따를 시키고요, 교회 안에서 배제를 시키고요, 나와 다르다고 뒷담화하고요. 여러분, 친밀한 것은 좋지만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날선말, 뒷담화는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고약한 질병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 행동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이 신앙 공동체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술자리 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사고 납니다, 여러분. 다들 술자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도 사람들에게 실수합니다. 술 먹고 실수 안 할까요? 돌이키지 못할 일들을 그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영적 긴장감을 놓칠 때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끼리 술 먹고 싸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싸우려고 술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모임이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술을 먹어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친밀해질 수 있다고요? 돈독해질 수 있다고요? 진한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 안 해도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술의 힘을 빌어서 해야 합니까? 우리는 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십시오. 술이 그렇게 순기능이 많으면 하나님이 술 먹으라고 했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먹고 실수한 사례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영혼의 치료제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명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분, 살 빼는 방법 별거 있습니까? 적게 먹고 많이 뛰면 돼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쉽습니다.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휴대폰에 스크린 타임 있잖아요. 그 타임에 SNS 어플 사용 시간보다 성경 어플 사용 시간이 많게 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요?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이제 그만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과 정신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역개정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개역개정밖에 없습니까? 메시지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는 게 힘들다. 난 난독증이 있어서 못 읽는다는 분도 있어요. 오디오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에 어떻게든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또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다시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한 절이라도 마음을 움직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침 운동을 시작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지만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 예배를 와야 되기 때문에 4시 40분에 일어나서 교회 와 새벽 예배하고 운동을 6시부터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아침 운동이 좋대요. 저녁 운동보다. 시작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첫날. 좋긴 뭐가 좋아요. 하루 종일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이제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위태로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말씀 훈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다시 시작될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